할렐루야.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부흥하는 교회는 이러한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그런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올해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고 있는지 점검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연말에서는 또 결국 회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투철하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가볍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움켜잡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가벼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서 덜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 대신 희락의 관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해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대신 희락을 선물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불가능함이 없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그날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통치됨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을 가르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아멘.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아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폭풍 가운데 서 있는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의 작은 신음도 내가 다 듣고 보고 있노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돌아보았을 때에 모든 손길이 주의 손길이 개입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행하실 그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 속에 강력하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길이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여 오늘의 주님만의 오늘도 귀한 말씀 받고 주의 의로운 성질로 오늘도 인담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그러하시고 존귀하시며 영원 묵도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참으로 우리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초악했던 모든 죄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주의 의로운 발로 다 밟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뽑아내어서 저 깊은 바다에 던져주시고 주의 등 뒤로 던져서 다시는 보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존귀한 주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나아갈 때에 하늘은 은혜와 자비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묶인 모든 부분들이 해방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아픈 모든 병들과 또 치유받아야 될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양 드립니다. 복의 온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 돌아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471장 찬양합니다. 주여 뼈에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여 수고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한테 구하오니 주여 더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알고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니 성령이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연약한 죄인들을 통해 주의 크신 뜻을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으로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무덥고 습한 여름을 물리시고 신선한 가을을 속히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소서. 날마다 예배당으로 나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간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와 기관들을 사용하여 주소서. 영원한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비하기에 합당한 몸과 영혼이 되도록 예수님의 은혜로 인쳐 주소서. 참 깊고 넓은 십자가의 보혈의 샘물로 우리를 씻어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소서. 주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의 각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정직함과 성실함을 주시고 국가를 위한 일을 처리할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모든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공무원들을 더욱 붙들어 주셔서 본이 되게 하시고 일하는 각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나게 될 수 있도록 사랑과 믿음을 주소서. 모든 경제인들이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회의 각 분야 이곳저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서로를 향한 비판과 정죄를 멈추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찬양단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실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리바마주 한 도시에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오후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의 한 가게로 가서 젊은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라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중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설교를 중단한 뒤에 바로 그 감동이 되는 가게로 가서 그 젊은이에게 대화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믿음으로 고백까지 했다고 합니다. 마침 그 청년의 가족이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 그의 아버지가 식사를 하지 않고 홀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는 저 아래 가게에서 몇 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자 말자 눈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바로 24시간 전에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도 큰 마음에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가 구원받기까지는 음식이나 물을 내 입에 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단다. 아버지는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구들 누구도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나의 약속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자기가 죽기 전에 간절히 바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이 그의 영혼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금식을 하면 죽음이죠. 그는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 자기 아들이 집 나간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간절히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가정에 있는 배우자들이나 그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아스 왕의 시대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때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보통 개인적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고 공동체에 징계하실 때가 있죠. 그러니 개인적으로 징계하는 그 징계의 방법과 공동체에게, 전체 공동체에게 내리는 징계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개인적 징계는 주로 몸에 병이 걸리는 것으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면은 또 그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았던 것, 그리고 또 모세의 누나, 그 누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모세를 비난했을 때에, 그때에 그의 손에 문둥병이 걸리게 했던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징계할 때는 몸에 병이 걸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게, 아니면 다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 날리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당할 때는 곧 무엇인가 하나님이 매우 화나셨음을 알리는 그런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국가 공동체, 이런 공동체에게 내리는 그런 징계는 또 다릅니다. 나라의 징계는 주로 이웃 나라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를 이용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치게 해서 사로잡혀 가거나 혹은 조공을 바치게 하거나 못 살게 구는 것이죠. 또 때로는 가뭄이 그 땅에 오랫동안 지속되게 만듭니다. 엘리야와 그 아합 시대에 그때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뭄과 같은 것으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또 아니면 메뚜기와 같은 그런 때가 날라와서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다 망쳐버린다든지, 또 아니면 전염병과 같은 것으로 돌림병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징계의 방법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징계는 말씀을 보니까 메뚜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메뚜기가 와서 그의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한재와 같은 극심한 가뭄이 그 땅에 하나님이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은 한 해 동안 살아갈 일이 막막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들 앞에서 담담히 외쳤습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 뭐 그런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척 보기만 해도 다 아는 그런 무슨 일이 있다면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 일을 나쁜 결과가 나올 줄 알면서도 그것을 꾸역꾸역 해 나갈 때에 바로 이것을 일컬어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 뭐 그렇게 우리가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재가 있고 또 메뚜기 떼가 그들의 양식을 다 갉아먹고 이런 비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꾸역꾸역 아직까지도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죽느냐 사느냐 걱정해야 할 정도로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해 농사를 지었더니 온 메뚜기 떼가 다 썰어가 버리고, 또 남아있는 농작물도 가뭄이 들어서 완전히 지금 다 망쳐버리죠. 요엘서 1장 2절 말씀 보면 그 재난의 심각함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 땅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지금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엎친 데 겹치고 겹친 데 또 겹치고 또 겹친 데 또 겹치고, 다시 말하면 1차 재난이 있고 나면 또 2차 재난이 있고, 2차 재난이 지나가는가 생각하니까 또 3차 재난이 있고, 3차 재난이 지나가는가 싶었더니 또 4차 재난이 지금 그들의 삶을 덮쳤던 것입니다. 이쯤 하면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더란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했는지. 요즘 중국을 보면 꼭 이와 같다고 또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작년에 보니까 그 땅에 홍수가 막 곳곳에 쏟아지기 시작하고 홍수 소문이 나는데 보니까 정말 엄청난 그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려가고 자동차도 설려가고 집도 설려가고 산사태가 나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았는데, 정말로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역대급의 그 홍수가 나서 중국 전역이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고 아마도 지금은 작년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재앙들은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역대급의 그 재난이 지금 너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대급의 재난이 얼마나 큰지 너희에게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하라. 길이 기록될 만큼 그런 역대급 지금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너희는 너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오늘 일어났던 그 일들을 알려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교훈을 삼도록 말하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렸었던 것이죠.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징계를 내셔서 이런 징계를 우리가 받았다고 전해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한 재난을 당하기 전에 빨리 우상을 버리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현실에서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죄에서 속히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칠 때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평상시 그 수업할 때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 문제는 꼭 나온다, 이 문제는 나온다 이야기를 하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 표시를 하고 시험 때가 되면 그 부분을 열심히 외워갑니다. 그러면 그 정말 시험 때가 되면 강조했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답을 맞추게 되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 경고의 말씀으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러한 환난을 면할 수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말씀으로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보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 힌트인 줄 알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강력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죄악된 길, 빗나간 길로 계속 간다면 하나님의 경고한 그 강력한 환난은 피하지 못하고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요엘 시대 때보다도 현재는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고도 어떻습니까? 그런 재앙으로 내리고도 아직까지도 정말로 진짜 심판은 있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 멀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는 재림의 그 심판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다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그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 심판이 곧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징조로 알고 즉시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 예수님께 아뢰어서 회개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의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할 시간이 없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처럼 즉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이 그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환난의 날과 심판의 날을 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형식적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이죠. 이 말씀 그때 장면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현장에 가늠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의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의 사람들은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두 그 자리를 떠나가고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게 됐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가서 다시는 이라는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 해서 이 다시는 무엇입니까? 반복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와 같은 죄를 너무도 쉽게 짓고 있는 것이죠.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것입니다. 똑바로 된 것이 회개가 아니란 것이죠.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진정한 참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참 회개일까요?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아멘. 자, 13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자,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어왔지만 그러나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러니 지금부터 회개하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해라. 또 식음을 전폐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회개할 때는 애통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회개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죄악된 길을 버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주께로 향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유턴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했는데, 여기서 옷을 찢는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문화적 관습입니다. 이렇게 옷을 찢는 것은 극도로 슬픔을 표하거나 원통함을 표하는 그 애통함을 표할 때에 자기의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것은 곧 슬픔을 가장 극도로 표현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이 행동은 보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이 이렇다 하는 것을 행위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옷을 찢고 회개하지 말고, 이것은 가식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일 수가 있다. 그러니 이런 행동은 언제나 가식적으로 누구든지 마음먹으면 다 옷을 찢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금식으로 나에게 나오고 정말로 깊은 누침이 있는 그런 마음이 애통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전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 또 보니까 몸에 할례를 행하는 그런 형식적인, 누구든지 할례는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식적으로 행하는 할례가 정말 중요한 그 할례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 성령으로 거듭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에 하는 할례는 가짜 할례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있는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형식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옷을 찢는 그런 기도 말고 너의 마음을 찢고 너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첫 번째로 다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어떤 죄를 가지고 다시 회개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거절치 아니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루에 7번. 하루에 한 번만 거짓말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너가 어디서 나에게 감히 거짓말을 했느냐고 정말 죽이듯이 또 멱살을 잡을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데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죄악된 그런 행동을 보였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7번 동안 계속적으로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것조차도 받아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예수님,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가면 다시 받아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셔서 무한히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같은 죄인도 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조금 전에도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가서 또 회개하고 또 가서 회개하고 그것이 무엇이 야, 그럴 빼야 안 한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희롱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한한 용서의 주님이시니까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신데 어떤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까, 욥이 시험을 받아서 그의 아들과 그의 또 자녀와 또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을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잘 믿었더니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보다도 2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을 주셔서 욥의 그 일생이 복받은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들도 주께로 진정으로 돌아갈 때에 물질에 잃어버렸던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욥이 건강을 다 잃어버렸죠. 기화장을 가지고 그의 몸을 끓을 정도로 극심한 질병을 그가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깨끗하게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바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주께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붙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거리로 따진다면 손을 잡고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서 10m 떨어져서 뒤에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30m, 50m, 100m 그처럼 멀리 떨어져서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번 잡으면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때가 늦으면 돌아갈 기회도 없습니다. 어쩌면 영영 놓치고 못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갈 때가 지금인 줄 알고 즉시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다 되어서 이 땅에서 주시는 복과 내세에서 주시는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의 등불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 죄악 중에 거할 때는 돌이켜서 적시 회개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께 돌아갈 줄 아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참으로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7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304장 찬양 드리면서 1절 3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손 말로 다여 영못 땅에 너무너 은별을 인하구나 전 땅이 죄범한 영 공구하려 내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너는 것이 사랑이 정녕 넘어 영원히 변치 않는 선 성도여 찬양하시 하늘들고 그 말이 산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한량 없으신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만가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돌봐주시고 빨리 주님 섬기게 해주세요. 아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산강림교회 성도들 건강 주시고 복 주세요.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김도일 두 번째 생일을 기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힘든 가운데 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때마다 끼니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들어사오니 주님, 이 예물들 위해 크신 은혜 베푸시고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센 땅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해졌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얼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그 앞길에 형통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도일 아이를 주님께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무탈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귀염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살아갈 때에 어떠한 질병도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위험한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자녀로 통하여 그 가정에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그 자녀들 위에도 크신 은혜 베푸시고 형통의 복을 주셔서 자녀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한 결혼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여 그 모든 자녀들로 통하여 기쁨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와 배우자들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을 알고 또 주님께 참으로 간곡하게 기도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모든 자녀와 배우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가정 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임을 알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에 직장을 주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안치 않게 해주시고 또 이 경기가 어렵다고 하나 그 모든 경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직장과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터도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 육신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암덩어리 일자라도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기는 주님 육신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육신의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그 고통을 면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에 고령 낯선이 십자가 은미를 높이 들고 나가시네. 너희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삼가싸움 너희의 멸류가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사마치는 땅 너희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낙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경가를 부르세. 싸움과 싸움 너희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싸움 너희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너희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지 더 가고 싸움 못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산 나누리세. 싸움과 싸움 너희의 멸류가 아멘 받았으리라. 싸움과 싸움 너희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 아멘 멸류가 받으리. 저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아멘. 이제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을 받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죄악된 길로 행악된 길로 갈 때마다 그것을 그 말씀을 깨닫고 적시에 돌이켜서 마음을 찢고 죽게 돌아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한번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8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엎드리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27편 3절 말씀. 아멘. 오늘도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아버지 모임으로 모입니다. 우리 남준도의 실험 모이니까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재직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가 지금 뜨거운 물에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전혀 놀랄 일은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제가 집사 시절에 중고등부 부장하고 있을 때 그때 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큰 화상을 입게 되었답니다. 집에서 큰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병원에 갈 것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를 붙들고 막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이런다고 낫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가 정말로 그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망나니 같은 그 아들도 또 주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는데 그때 붙잡고 기도했더니 정말 놀랍게 신기하게도 병원에 안 가고 그 화상이 그 자리에서 다 나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오늘 화상이 생겼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함께 우리 사모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여러 또 아픈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이 또 아프면 또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우리 사모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의 손으로 한번 낫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원치 않게 지금 피부에 화상을 입어서 고통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이 곧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다 그 형편을 알지 못하나 육신의 모든 병들이 아픈 부위 그 부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정말로 부산 강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이 소문들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원치 않게 오늘 화상을 입어사오니 하나님의 그 화상 부위에 모든 고통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환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과 같은 깨끗한 피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육신의 모든 또 아픈 부위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깨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술하지 않고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약한 부분에도 주님께서 그 심장의 근력을 강하게 해주셔서 주님 그 심장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혈관과 모든 또 관절마다 아픈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치유해 주실 때는 이전과 같이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됨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껏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 고쳐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찬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교제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믿어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